여러분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에 천국에는요,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신분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최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래고요. 안 보일 것 같은 사람이 보여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놀랜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막 진수성찬으로 너무 대접을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저렇게 후한 대접을 잘 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큰 대접을 잘 받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참다가 천사 한 명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왜 나는 나에게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하는 거요? 라고 천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로님이 화가 나서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신보다 먼저 죽은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이렇게 안 웃기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건지 원래 이 꽁트가 별로 안 웃긴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항상 저의 그 말에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21장부터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천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래가 종말이 언제 올까? 그 날짜가 언제일까? 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막 암호화해가지고 암호를 풀어서 몇 월 며칠 몇 년 이렇게 된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매주 강조하죠. 지금 4주째 정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이 많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암호화돼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주로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만을 잘 알고 있어도 그렇게 빠지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맞잖아요. 위로와 소망의 마지막은 피날레는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어서요,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선생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천국에는요, 제가 기억 남는 건 천국에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보석으로 된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보석이 뭔지, 황금이 뭔지 별로 어릴 때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름다운 곳이다, 좋은 곳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 천국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구원에 관한 찬양이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천국은 돈이나 외모나 힘이나 마음이 착하고 뭐 노력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8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 여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 뭐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여행 갈 때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들 막 가슴이 뛰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즐기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또 뭐 소매치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즐겁고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집 생각나요. 집 생각.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토록 여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이제 집 간다. 집에 오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돌아갈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확신만 가져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순간이라도 설교하다가 아니면 오늘 밤에 자다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신천지. 이 좋은 천국을 이단이 먼저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 좋은 말을 우리가 못 쓰는 거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 은사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더라. 이것 때문에 은사자매가 천국 가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오프 바다가 아니라 상징적인 바다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바다는요, 환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파괴를 상징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요, 다시는 혼란이라든지 혼동이라든지 파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은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 시티가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요, 이미 지나갔어요. 바로 결혼식장에 신부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갈 그 순간.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다는 거는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새 포도주 할 때, 이 단어도 카이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포도주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이 올라와서 울컥할 때, 눈물이 날 때,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는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쏙 들어간다는 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은혜를 주셔도 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무슨 뭐 찬양 집회 가가지고 뭐 우리 휴가 중에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은 저 휴가까지 가가지고 그 휴가에 쉬어야 되는데 찬양 집회를 갔더라고. 은혜 받으러 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또? 예? 은혜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그 집회 가가지고 그 조금 한 시간 그 찬양해도 은혜를 받으면 확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이 그 감격하고 너무나도 좋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위로가 넘치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된다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임재의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치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분들 장례식이 일어나면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가서 자주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유가족 분들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좀 남달랐어요. 이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환자가 늘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이 다 아픈 거예요. 동생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늘 아버지 아프시죠, 어머니 아프시죠,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뭐 즐거워할 수도 없고 늘 이제 집안 분위기를 살피니까 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 그냥 삶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요 지긋지긋하고요. 평생을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고 또 아픔을 겪고 보니 이제 막 건강 염려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수시로 몰려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다 필요 없고 공부 성적, 돈, 어떤 사역의 열매,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해방이다. 이제 아플 일이 없다.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중학교 때 우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아내 우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놈 자식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소리 했더니 집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말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나 집 나갈 거야. 이래가지고 아내가 또 중딩 때 연애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자녀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몰래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여전히 그치지 않는 눈물, 또 마음의 애통함, 곡하는 것. 주님이 너 눈물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보십시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면서 생명수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애착을 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어딘가에 돈이나 사랑이나 또 명예나 이것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근데 채워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못 채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왜 찾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왔어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6번째 남편을 만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구한 운명인지 아니면 버림을 당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 고통, 눈물, 결핍이 다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받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에는요, 전제가 깔려있죠. 무엇입니까? 무언가 싸움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전쟁, 전투, 이게 여기서 이기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투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락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그런 휴양지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요,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고 천국에 가면 이제 끝나요. 그러나 이 세상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참 전투고 싸움이지만 이것은 좀 다 달라요. 다른 싸움이에요. 너 왜 똑바로 못해? 너 신앙생활 왜 그것밖에 못해? 너 또 죄에 넘어졌네? 너 또 실패했네? 정신 차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 이거예요. 너는 이기게 되어 있어. 너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 넌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죄의 유혹이 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심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게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이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 돈 많이 벌게 해줘. 승진하게 해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따라가면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좋게 인도하는 거예요. 에이, 근데 목사님, 아닌데 지금 내 삶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아가지고 애가 그냥 완전히 오만방자 해가지고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그는 망한 거예요. 망한 그 아이. 회초리 맞는 아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해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과는 전혀 먼 삶을 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둘째 사망.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거,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요 다 딴 게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삶의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어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지난주에도 2002년 월드컵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들 저보다 젊으시니까 이것도 그 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저 포스터를 볼 때 딱 떠오르는 대사, 예?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저렇게 주인공이 영호거든요. 영호가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데 뒤에서 열차가 정말 강한 인상을 박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첫 장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영화 말미에 마무리 두 군데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열차에서 이제 치여 죽는 장면입니다. 이제 부제가 보면 그 위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 부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자세한 영화 이야기는 뭐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 없지만 뭐 과거로 돌아가서 뭐 첫사랑이 있었고 또 자기가 뭐 형사를 하면서 겪은 일 또 5.18 광주 사태 군인으로 투입되면서 겪은 일 뭐 여러 가지 자이든 타이든 인생을 겪고 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그 경험들이요 큰 아픔과 상처와 너무너무 힘든 이제 마음에 그게 남은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뭐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 주인공은 이대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 이제. 소망도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절규만 하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온 인생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그네 길이잖아요. 잠시 여행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천국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천국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카이노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이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